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평신도가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에는 니느웨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하고 원수의 나라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아니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서 니느웨 백성들이 혹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요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이 성은 곧 있으면 멸망할 것이다. 며칠 있으면 멸망한다고 그랬습니까? 요나서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많은 날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선포합니다. 단 하루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루 만에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회개하고 돌이켜버립니다. 그러니 요나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평이 가득해서 지금 4장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답니다. 화까지 난답니다. 누구를 향한 화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낸 것입니까? 요나가 화내고 성냅니다. 싫어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싫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계속.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 것이 요나는 영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그것이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나 저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살아난 꼴을 나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저들을 안 데려갈 거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께 가당한 기도입니까? 가당치도 않은 기도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나를 향해서 인자하심을 베풉니다. 그리고서 대답하십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왜 성내느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이제 그래도 혹시 몰라 라는 마음에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서 나가가지고 조금 높은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고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거기서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곳에다 초막을 짓고 멸망을 시키시는지 안 시키는지 지켜봅니다. 이 마음이 가당한 마음입니까? 합당한 마음입니까?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인애로 대하십니다. 자비로 대하십니다. 긍휼하심으로 대하십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니느웨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알면 좀 사람이 망가집니다. 요나처럼. 합당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왜? 자기의 육신의 욕심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요나는 자기 욕심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라는 우리하고 원수된 나라입니다.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만 선포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선포하지만 않으면 저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실 텐데 나는 선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요나는 알다 보니까 그 인자하신 성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이러한 자세가 믿는 자의 자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랬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명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등에 업은 정치인들은, 주사파를 등에 업은 정치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동일하게 그들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기를 원하는 건 내 뜻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또한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들은 적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룩한 분노 가운데서도 그 거룩한 분노가 자기의 의인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누군가를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동정심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요나를 책망을 하시는데 비유적으로 따뜻하게 책망하십니다.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망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너무 뜨겁습니다. 이스라엘의 한낮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아수르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생깁니다. 시원한 그늘이 생기고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너무 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하고 좋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벌레를 주셔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박넝쿨이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있었다 없으니까 더 괴롭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을 때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박넝쿨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니까 살만했다가 이제 더 힘들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거두어 가십시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너무너무 뜨거운 그 장렬하는 태양 아래 정신까지 혼미해져가지고 차라리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툭 하면 죽여달라고 합니다. 합당한 기도입니까? 합당한 기도 아닙니다. 합당한 기도 아닙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따뜻하게 책망하십니다. 정말 따뜻하게 책망하십니다. 너가
이 박넝쿨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무엇이 있냐? 이 박넝쿨을 위해서 도대체 네가 한 것이 무엇이 있냐?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창조한 저 백성들 12만여 명이나 저는 되는 저 백성들과 저 가축들을 아까워하는 것은 내가 당연한 것 아니냐? 잠깐 사라져버리는 이 박넝쿨 가지고도 너는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나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 백성들 12만여 명이나 되는 저 백성들과 그 가축들을 향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주님의 뜻을 헤아리라고 주님께서 요나에게 비유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뜻도 때로는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썩내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용서해 주시고 요나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습니까? 니느웨 백성의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40일 있으면 이 땅이 멸망한다라는 데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책망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지 그 책망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주 받아가지고 멸망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생각 좀 돌이키라는 것이지 그대로 멸망으로 가고 저주로 받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도 어리석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다 육신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일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이라는 건 육체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육신적인 것입니다. 불순종이 곧 육신적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는 음식을 거뒀습니다.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넘었습니다. 12바구니가 됐습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에 떡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그 썩어질 먹을 양식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육신적인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해주기를 바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합니다.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저가 뒤기에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 주님 말씀을 볼래야 볼 수가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육신적인 생각에 가로막혀서 저들은 우리하고 원수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해. 자기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들이 다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긍휼하심입니다. 왜?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 땅의 어떤 고통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만 해라. 돌이키기만 해라. 나에게만 돌아오라. 주님의 그 넓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 고집이 강하면 주님의 뜻을 절대 모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지만 자기 고집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역하고 거스립니다. 순종하기는 마지못해 순종을 했지만 40일 동안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루 선포하고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한번 지켜보겠다. 하나님께 성내고.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요나도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요나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알아도 모릅니다. 들어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는 박넝쿨만 가지고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의 육신의 피로만 채워지기를 바라고 저 영혼은 상관이 없고 저 죽어가는 영혼은 자기하고 상관없고 당장 자기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려는 것. 이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혹시라도 무엇을 주려나 기대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뭔가 한 푼이라도 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봅니다. 무엇을 주려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줄 거는 주머니에 없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바랬습니까? 한 푼. 일용할 양식만 구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만 구했습니다. 당장 먹을 거 혹시 주지 않을까? 동전이라도 한 푼 주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줍니다.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것.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오병이어도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남자만 5,000명이 변화됐습니다.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를 바울이 일으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또 바울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일으키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안진뱅이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안진뱅이 심령으로 팍팍팍 내마로 꽂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주목하여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냥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 축사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신이 아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면 안 됩니다. 안진뱅이, 베드로가 일으켰던 안진뱅이는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동전 몇 푼을 바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동전 몇 푼 주는 것은 육신의 구제입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영적인 구제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구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뜻입니다. 더욱더 큰 뜻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누구도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다른 사람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영적인 뜻을 쫓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육신의 소욕이라고 해가지고 꼭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것들만 육신의 그런 장막에 있는 것들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가 행했던 것 육신의 일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목사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들리는 음성만 쫓아간다고 하면서 미혹돼가지고 자기 감동만 쫓아가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감동이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이 목사님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을 뛰어넘는 영성이라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은 오히려 목사님을 더 섬깁니다. 더 영성 위에 있는 사람 목사님 더 섬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낮추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설프게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목사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설픈 영성에 있는 사람들, 갓난아기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자기가 성령의 감동감화 받느냐, 자기가 무슨 음성이라도 듣는 마냥 어설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깊지 못하니까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영성이 깊을수록 더 섬김 가운데 들어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5절 다 같이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한번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있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9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음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은 곧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믿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가롯 유다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자고 믿는 베드로와 나머지 10제자, 그래서 11제자는 믿는 11제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자 한 그 선지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알기까지 했습니다. 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기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육신의 떡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거면은 주님께서 그래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랍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그런 표적을 보고서 따르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떡 때문에 따르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고백해도 믿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지, 본질이 현 주소니까 어딘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헛발질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헛발질을 합니다.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요나처럼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를 못합니다. 마시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이 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떡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고침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 축사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본질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 곧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또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을 따르는 그들처럼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 대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걸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이며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들을 살리실 걸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30,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